코리아타운에 육가에 가면 새언약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양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2, 3년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또 지하교회에 있을 때 저희에게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한 3주간 저희들이 가서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그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성장했고 또 목사님께서 또 큰 병을 앓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목회를 하는지를 몰라요. 자, 이번에 제가 큐티 나눔방을 위해서 LA에서 우리 여성 큐티 나눔방을 새로 오픈하는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3군데 교회를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강영 목사님께서 정말 흔쾌히 그 교회의 장소를 빌려주시면서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일을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때부터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LA에서도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링할 수 있고 또 삶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일 저녁 7시 우리 육가 쪽에 있는 새언약교회에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참으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강양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내나 저나 이렇게 쇼핑센터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지나가다가 들를 일이 있어요. 근데 아내나 저나 요즘 하는 말 중에 뭐냐고 하면 여보, 요즘에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당장 지금 할 것이 줄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이 요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내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재단을 통해서 아내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이 뭐 보면 아시다시피 돌았으면 큐티, 적용, 촬영, 또 돌았으면 큐티, 적용, 촬영, 그리고 목회, 또 이민사회에서 또 우리 목회자가 또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렇게 필요했던 게 많았던 게 이제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enough, 크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16년 12월 15일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고 힘센 사자가 어떻게 좀 궁핍하고 줄일 것 같습니까? 그만큼 황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부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주위 상황을 한번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적용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예를 쓰고 또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의 것들이 그전에는 그토록 부럽고 가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삶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1절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always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공고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기뻐하리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공핍한 자,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힘겨웠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시편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또 응답받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도 똑같아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9절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첫 부분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묵상 질문을 해보건대 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초청했는가? 나는 이 성도님들을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있고 또 도와주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12월이 되니까 자꾸만 연초에 결단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 줄 모르겠어요. 자, 연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부분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그런 한 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스탠리 목사님의 오래된 친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탠리 목사님이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죠. 야, 친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자기가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 때문에 변했을 거야. 나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내 인생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했고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스탠리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심플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 이렇게 심플한 그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던 그 1월의 결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기억될 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과 창조 그리고 열정